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계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예배당에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매우 귀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감지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 계셨던 분들은 계속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앉아 계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각자 성경 있으시면 더 좋고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가정이 그 방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왜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나오면 사람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했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빛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도와 방식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으로 안 나왔던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불경함이 폭로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전에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다 불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책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경함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책망받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죠? 현실이 폭로되어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이 세상 가운데 폭로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중에 몇 분이 드러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24시간 중에 23시간 몇 분은 드러나면 대체로 다 수치 아닙니까? 저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여러분들은 아니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현실이 폭로되면 수치당하는 격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5번째 무엇이었어요? 회복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다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에 품고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회복될 의지와 소망이 있다면,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폭로되고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민낯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될 의지가 있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병에 걸렸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내 상태를 다 말해야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말해야 돼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저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회복과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장났는데 이 고장난 것을 치료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한 것이 돼요. 악한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나간 게 아니고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분의 앞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선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걷어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고 싶으셔서 생명 버려가며 오셨는데 죽어가는 이 죄인이 그 손을 뿌리친다면요.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친 것이 자기 인생만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복수 빛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 빛을 미워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면 와락 끼워넣겠지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그 빛이 비춰지면 나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민낯과 그동안 감추었던 그 근사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짓 인생이었던 게 다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치료 안 받으면 악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듯이 살리기 위해 생명 바쳐가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게,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악한 일이라면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착한 일 하겠다고 사람들 막 물 따라주고, 착한 일 하겠다고 막 숟가락 얹어놓고, 착한 일 하겠다고 막 악수해드리고,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뭐예요? 먼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그 수치와 그 과거의 어두움을 먼저 해결받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도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숨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까 노래했습니다.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은요, 산 위의 마을의 빛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 빛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빛이에요. 이 전등, 전기 나가면은 빛 없습니다. 핸드폰, 이거 배럴이 방전되면 빛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밤이 되면 태양은 구실을 못합니다. 달빛도 태양이 뜨면 구실을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 세상의 빛.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는 범죄하지 못하다가 밤이 되면 범죄하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이 전등에 전기가 있을 때는,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는 죄를 못 짓다가 이 전등이 꺼지고 나면 우린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언제나 환하게, 언제나 대낮같이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빛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으면 그 빛이 왔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도 버젓이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걸리는 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예, 또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도 달아주십시오. 진짜로 댓글로 달라 하시니까 댓글로 다시더라고요. 순복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집 아들 이야기했습니다. 도연, 걸리는 게 은혜야. 아버지는 너가 실수해도 거짓말해도 여전히 널 사랑해. 그러나 아버지한테 일찍 걸리지 않아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거짓 인생으로 거짓말하면서 살다가는 너는 이 세상에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걸리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걸릴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걸려요.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 만나버리면 걸려요. 두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묵상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바라보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걸려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이 머리를 자꾸 딴 생각으로 자꾸 채워 넣어요. 진짜예요. 성경 안 봐요. 다른 거 많이 봐요. 그러면 예수님 그 빛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걸리지 않아서 꽤 근사한 인생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린 더욱더욱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빛 가운데 피차 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열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묵상하면서 걷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주님 묵상하세요. 빛 앞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C.S. 루이스 이야기했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빛 앞에 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리도록 빛에서 조금씩 멀어지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에 무엇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더 빛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빛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비록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누가 조마조마하며 산다 그랬어요? 안 걸리고 도망댕기는 사람이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걸린 사람은 이제 자유해요. 평안해요. 이제 평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슬픔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기를 바라고 일평생 우리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를 따르는 자의 소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또 무엇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 위치,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3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하는 행동이 있네요. 말씀 주목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그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만드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그들은요 빛으로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눈부셔도 나와요. 내 수치가 드러나도 나아가요. 빛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하가 그 이유예요. 이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행한이라고 설명한 헬라어 엘가조마이는요, 행위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르곤과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의 동사형이 엘가조마이예요. 따라서 이 둘은 같은 단어로서 성경은 지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나의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한 행위는 사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곧 그 하나님이 한 행위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했던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빛으로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타내려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화네로오는요, 명백하게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선언하는 거.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건 확실해.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을 비틀어도 이건 확실해. 부정할 수가 없어. 이게 명백하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내려 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그렇게 명백하게 선언하며 나타내고 싶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덮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한 행동입니다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빛 대신 그분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빛으로 나온 자들의 특징이 곧 이런 삶인 거예요. 그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에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 그들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이 했던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서 자신의 약함이나 추함이나 감추고 싶었던 그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자유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 추함이 드러나는 거 괜찮아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괜찮아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 괜찮아요. 그분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분만 명백히 선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안 부끄럽나?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때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저 부끄럽죠. 저 부끄러운데 이제 괜찮아요. 왜요? 왜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다 싫어하는데, 수치받는 거 다 싫어하는데,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냥 다 어둠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빛으로 나옵니까? 왜 더 그렇게 드러내려고 합니까? 예,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도 부끄럽고 싫은데 제 안에 이렇게 하신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왜 빛 가운데로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거든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나의 연약함, 그래서 책망받는 거, 그래서 수치받는 거, 그래서 내가 계속 빛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냥 계속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전염시켜서 악한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선한 삶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예요. 내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내 부끄러움이 다 세상 앞에 그렇게 공개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 빛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빛이 영광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미쳐질까요? 선한 영향이 흘러갈까요?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부끄러워도 나아가는 게 살 길이군요. 책망을 받아도 걸리는 게 은혜이군요. 이거를 그 빛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안심입니다. 이게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는 길인군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행위가 드러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행동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징이었으며 소원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약점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저 여드름 이거 났는데요, 이거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딱 긁어내면 또 피가 나서 또 이게 까매지고, 또 뜯으면 까매지고. 저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데일밴드 받으면 또 이것도 인상 잘못돼 보이고 숨기고 싶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다 숨기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만드는, 진리를 쫓는 그 선한 백성들은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은 소원 때문에 빛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간단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대체로 사람들은 숨기고 싶고 약점을 감추고 싶은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 연약함이 폭로된다 할지라도 빛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그 진리를 따랐던, 빛 가운데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폴이죠. 폴. 영어 이름에 폴이 많은데 바울은요, 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 약하셨어요. 뭐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약했다, 연약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죠. 소원이죠. 강해지는 게 소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3번 대충 기도한 거 아닐 것입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여 주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약함 때문에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안 고쳐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 내가 준 거야. 그 은혜 너한테 좋게. 그러니 만족해. 불편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싫어요. 괴로워요. 사람들로부터 수치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약해? 병도 하나 못 고쳐? 그렇게 일도 잘 안 풀려? 또 넘어져? 그 약함.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세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너가 강해지면 온전해질 줄 알았지? 너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숨어 있으면 강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으면 그냥 강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폭로되면 약함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기도의 응답은커녕 약한 현재에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만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아파요. 강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저 약해요.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코멘트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만족해. 여기가 너 지금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좀 미울 때 있을걸요? 미워요. 리스판스 안 해주면 밉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빛 대신 그 하나님께 도망치지 않았어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 빛을 자랑해요. 약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빛 가운데로 더 빛 대신 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요 바울은 뭘 얻는지 아세요? 그분을 얻어요. 그 빛을 얻어요. 그 빛을 받아요. 결국에는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세상 앞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약함을 그냥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함 그 상태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그 빛 대신 주님만 내 안에 머물면, 그 빛 대신 주님만 얻으면, 빛 대신 주님과만 함께 살면 강해질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는요 바울이 훌륭하거나 바울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마음이 넓거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빛을 피해 어둠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의 삶은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요.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요. 내가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이 드러나는 게 소원이 아니라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인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빛이 드러나고 말고 상관없이 내 약점만 안 드러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빛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있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빛으로 가까이 나와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 그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는요, 빛을 미워하는 자로서 빛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곧 그는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빛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약점이 감춰져서 내 강점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거짓 인생인 거예요. 거짓 인생. 지난주 화요일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회의를 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여기가 다른 색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으셔서 직사광선을 받으셔도 별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못 느끼시지만 저는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대반의 티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이 콧잔등과 이 이마와 이 정수리 이 전체 면적이 다 검붉게 그을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빛 앞에 서 있다면요, 우린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강압성을 통해서요, 우리는 변화된 우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빛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빛 보면은 실명한다 그러잖아요. 빛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빛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빛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이 어딨니? 라고 말할 때 빛이 여기 있어. 빛이 내 머리에 비춰졌고 그래서 내 머리는 그 빛에 의해서 변화되었어. 색깔이 살색에서 좀 노란색인데 가까운데 맥반석, 이 메추리알 같은 색깔에서 더 진한 맥반석으로 변화되어서, 이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책망을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제 머리에 그 빛이 존재하고 빛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발을 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거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의 특징 확인했었죠.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가요.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과거에 빛을 사랑하지도 않고 빛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빛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점점 어둠으로, 거짓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면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진 너무 많이 묵상은 하지 마시고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지금 막 화면이 더 안 커지네요. 여러분 이거 접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 이렇게 웨이브 넣었고요, 파마 했습니다. 앞머리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흑채를 뿌립니다. 흑채를 뿌리고 이 빠지는 이 저의 수치와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다 못해, 흑채를 뿌리다 못해 이제 모자를 씁니다. 제 약점을 가리는 거죠. 계속 가리는 거예요. 제 수치가 드러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계속 어둠 가운데 이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내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너의 그 탈모 내가 줬단다. 내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니 그 탈모도 좋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못했습니다. 아멘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제가 드러나고 제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흙채 뿌리며 모자 쓰며 어두운 방구석으로 더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요. 빛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셨습니다. 괜찮아. 빛이 비춰져도 사람들에게 너 수치가 드러나도 너의 약점이 드러나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괜찮아. 거짓 인생 살지 말고 그냥 나와. 하나님 계속 저를 재촉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그 거짓 인생으로 모자를 쓰고 있었다면 그 빛이 제 머리를 강타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색깔이 변화된 걸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빛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저를 감추고 싶었던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고 이제는 그 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헤어를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빛을 받고 색깔이 변화된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요 살아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빛 앞으로 나아가 그 빛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카락이지만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저처럼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숨어 계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명백히 드러내 보이시는 빛을 따르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피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안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선포합시다. 예수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댓글로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했듯이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반응했듯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좀 이 미디어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댓글을 좀 남기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할지 몰라요. 이것이 또 추억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은 미디어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담아서 우리 댓글을 남기십시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좀 대신하십시다. 기도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댓글로 문서로 텍스트로 박아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찬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거짓 인생으로 숨어 계시지 마세요. 비록 저는 옛날 머리카락 있을 때 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쳐다보고 좀 초등학생들 유딩들한테 조금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메추리 대왕이라고, 계란 대왕이라고 이렇게 놀림도 받긴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를 신방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 대머리라고 놀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은데 그 사과가 저를 더 민망하게 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빛으로 나와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에게 행하신 그 주님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시면 거짓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시면 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셔서 계속 빛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머리카락 가지고 있어서는 너 행복할 수가 없단다. 비록 머리카락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없어진 그걸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세상 앞에 말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러니 안심하고 빛으로 나아와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순복하시고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늘도 빛 비추고 계십니다. 반응하십시다.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빛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새까맣게 그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됐든지 빛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빛 앞에만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빛으로 오늘도 비추실 것입니다. 일평생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이 청소년 때 그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나아가서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빛을 얻고 주님을 얻고 그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의 능력을 세상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 잔인했던 4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금 연휴가 있지만 우리가 더욱 슬기롭게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학원을 축복합니다. 학교 그 온라인 미디어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오늘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하고 그 빛을 사모하고 빛을 인정하고 빛 앞에서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빛을 드러나기를 원해하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또 학부모님들 위해, 모든 교사들과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